하겠습니다. 다음 주 당에 있고요. 아마도 7월쯤 되면 유치부 아동부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자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당에서 의논되는 대로 진행할 테니까 미리 아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기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아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보호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마스크 왜 끼고 있냐면 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럼 장갑은 왜 낍니까? 옷은 왜 입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발가벗고 태어났는데 소유하고 거처하는 것들이 다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연약해서. 작은 곤충일수록, 작은 동물일수록 보호색이란 게 있더라고요. 카멜레온이 나무 색깔에 잎 색깔에 맞춰서 색들을 다 변합니다. 어째 보면 송충이, 메뚜기, 가랑잎, 나비 뭐 이런 것들이 색이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늘 그런 보호가 필요한데 왜 저 사람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왜 저렇게 핑계를 댈까? 왜 저렇게 말을 꾸며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보호색의 일종이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데 쥐어박지 당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하기는 아는데 엄마가 뭐라고 아빠가 뭐라고 선생님이 뭐라 하면 막 아이가 핑계를 대고 거짓말하는 거는 뭐 한 대 안 치워 안 맞으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옷을 입고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또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한 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보호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변화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를 위한 변화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변화를 내가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가 자유의 사람인데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가 있는데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내가 헬라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에게 내가 약한 사람처럼 되는 것은 뭐 이런 변절자가 있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나는 수많은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변절자의 소리를 들어도 헬라 사람처럼 내지는 뭐 히브리 사람처럼 내지는 약한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느냐? 그 뒤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고 저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적응하고 저렇게 적응해서 변절자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살리려고 하느냐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나 하늘 산 것 받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전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너 모른다 그럴까 할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절제하고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 상급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이 감당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오늘 제목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무턱대고 달려가지 않았어요. 전략과 전술과 기도와 고민 중에 달려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잠깐 보시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여러분, 암비볼리라는 도시 그리고 아볼로니아라는 도시를 다녀갔다라는 말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작은 도시를 그냥 스쳐 지나갔다,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머물지 않았을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이죠.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주 도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도시가 아니라 큰 도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적으로 로마의 주된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때 당시의 정치가, 로마의 정치가 키게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는 우리 로마 제국의 영토의 심장부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는 전하는데, 어떤 도시는 썩 지나가고 어떤 도시를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뭐냐 그러면, 바울은 종말론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할 시간의 한계를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갈 것인가? 가장 가까이 있는 데살로니가는 주도시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시간이 무한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모세는 70에서 8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강건 70, 80, 뭐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해서 90이 되고 100년이 된다 그랬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만이 성공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생각이 전략이고 전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또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왜 유대인의 회당일까요? 베레아에도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전략적인 면이죠. 왜?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을 다 아는, 모세오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의 전략이죠. 유대인들은 이미 복음을 바른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맨 땅에 헤딩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언덕을 비빌 언덕이라도 있고. 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하나 주고 남기려고 하냐 그러면, 그 자녀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출발선을 좀 앞에 당겨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면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먼저 타깃으로 삼은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서 바탕에서 풀어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럼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더하기 빼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곱하기 나누기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은 어리석은 선생님이죠. 더하기를 알고 그 다음에 빼기를 알고 뭐 이렇게 진도가 나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바로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간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전략적인 면이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또 사도 바울은 늘 4가지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전략적인 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부끄러운 과거를 그는 늘 자랑했어요. 나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선 핍박자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지만, 부끄러운 이력이지만 그는 그대로 자랑했어요. 더 나아가서 육신의 연약함도 그는 자랑합니다. 안질이 안 좋다 성경에 기록하는데 눈이 되게 나빴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서를
뭐 갈라디아서를 굉장한 노력이 한 것이고,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마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간질이 뭡니까? 순간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발작이 일으키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걸 드러내놓고 자랑합니다. 나는 안질도 안 좋고 육체에 가시도 있고. 더 나아가서 고난의 목록들을 이야기하는데 기가 차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또 3번의 태장과 1번의 돌맞음, 3번의 파선을 당했고, 강의 위험을 비롯한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의 위험을 당했고, 추리고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잠을 자지 못하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라고 그는 자랑했어요. 네 번째가 십자가를 자랑하죠. 그때 당시 십자가가 그렇게 저주받은 것이지만 그는 십자가를 자랑했는데, 이게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의 약점과 연약함과 그 불우한 과거를 자랑했냐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늘 성령이 머물러 계셨어요. 우리는 뭘 자랑해요? 돈 가진 것 자랑하고, 지식 가진 것 자랑하고, 내가 잘난 것 자랑하고, 내가 뭐 하는 것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머물 곳이 하나도 없어요. 어리석은 자랑이에요. 그렇게 많다 그래도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성경적인 전략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성령이 늘 머물러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누려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들, 사도 바울에게 잊지 말아야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늘 반대 세력, 방해 세력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간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데살로니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기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소동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서 피신해서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오는 유대인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시기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쫓아오고 끈질기게 괴롭혔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앞에 사단의 세력, 대적의 세력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으로 하늘의 영원한 문을 열어갈 때에 그걸 싫어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늘 그랬어요. 그럼 창세기 1장을 딱 펼쳐서 구약의 시작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갈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고 고통과 어려움의 시작이 창세기라면,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열어보시면 거기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금식기도하는 그 배고픈 예수님을 쫓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뭐 종탑에서 뛰어내려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라. 그게 사단이었다는 거죠.
최초의 사람 아담이 유혹을 받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혹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세력이 없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대비하고 나아감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사단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4가지 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두 번째 딱 한 번인데 뭘, 세 번째 너는 아직 젊어, 네 번째 누구나 그렇게 살아. 우리가 늘 넘어짐의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조그만 건데 뭐 표시도 안 날 건데. 그럼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부산시 시장 오거돈 씨 이야기를 하면, 그가 뭐 시장직을 내려놓을 때 기자회견할 때 뭐 한참 이야기하다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5분이었어요. 5분. 그게 사실이라면 그 5분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시장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부산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가족과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60 넘는 평생을 살아온 업적들이 와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 좀 한 5분 정도야 뭐 하지만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죄와 악은 성경은 뭐라고 하면 모양이라도 버리라.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어느 납비에게 학생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유혹 속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에게도 유혹이 있지 않겠니? 그런데 나는 내 속에 가득한 것이 있어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한단다. 그게 뭡니까? 나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해. 사단이 들어올 틈을 내가 주지 않아. 여러분, 빈 의자는 누구나 와서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앞에 유혹의 세력 내지는 넘어뜨리는 세력 내지는 시기하는 세력 내지는 고발하는 세력, 거짓된 세력이 우리의 길을, 신앙의 길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가득함으로 이겨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찬송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가셔야 돼요. 눈을 돌리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낚아챌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에이 이것쯤이야. 그거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 일에 있어서 늘 그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 일들을 다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전하는 사역 앞에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거짓으로 고발했지만 보석금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밤에 야반 도주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는데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키는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는 일에 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 바울의 전략적인 면에서 바울이 자랑한 건 4가지 중에 십자가 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잘못된 과거를 자랑했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자랑했고 뭐 40번에 하나 뺀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기절을 하고 뭐 파선을 당하고 동족 위험, 이런 위험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에이 피곤한데 몸 아픈데 사람들이 뭐라 하고 남편이 뭐라 하고 가족들이 뭐라 하는데 세상이 이야기하는데 전도는 무슨 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 것은 돕는 손길이 있었어요.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라는 의사가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늘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설교 주제를 잡으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격려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대로 전하기로. 왜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나 핑계거리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어렵든 어찌하든 전쟁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그 일에 설 때에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시고 동역자를 보내시고 물질을 보내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안 해요 라고 뒷짐지고 서 있는 그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도우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거나 그 사람 도우려고 피신하고 물질을 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가겠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피하고 도망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위로와 격려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는 그리스도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내가 보니까 처음은 1번은 바울의 믿음인데 그러나 그 바울의 믿음으로 그가 온전한 일을 이룬 게 아닙니다.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고 협력자들이 있었고 특별히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을 보면 40여 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동력자고 협력자들이에요. 잠깐 소개를 하면 우리의 자매 베베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요.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아. 바울이 혼자 갇힌 게 아니에요. 저도 같이 갈게요. 감옥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그리고 우르바노, 스타구, 아벨레, 헤로디온, 두루베, 두루보사,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헤메, 바르노바, 허바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로로고, 율리아와 또 네레오 그리고 자매 오른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이 사람들이 바울의 보호자였고 바울의 후원자였고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은 홀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열심도 있었지만 반대자도 있었지만 수많은 기도의 후원자들과 물질의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고 성도들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그게 팩트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물질과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